본문 16절로 끝절까지인데요. 시간이 허락하면 다 할 것이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 하다가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딱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래요. 이사야 7절,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요. 소요리 문답 제1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 대답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해마다 남은 자가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약 시대는 제사입니다. 제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여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시대가 되면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배할 수가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루살렘 각 나라들마다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이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민족적인 제한이 있었고 신약 시대 예배는 민족적인 제한이었습니다. 구약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장소가 제한되어 있지만 신약 시대는 아무 곳에서나 어디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예배하라고 불러냈다. 나는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음 눈이 밝혀서 진리와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 그런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스가랴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제 예배하면 예배 대상이 있어요. 예배 대상.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막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이 모여도
담임 목사를 경배하면, 사람은 인간이요, 모세를 경배하면 안 돼요.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예수님이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라오스,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가는 곳곳마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놈이 있어요. 이 놈이요. 뭐가 있냐? 불상이 있어요. 불상. 식당에도 가면 불상이 있어요. 불상. 가정에도 가면 불상이 있어요. 전부 다 불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의지하고 우상을 제사한다는 거죠. 부처는 부처일 뿐이요, 사람이 만든 작품일 뿐이요, 조각품일 뿐입니다. 또 태양신을 바라보고 제사하는 사람들, 달신, 바람신, 나무신, 산신령, 이런 것들을 잘못된 우상들 섬기죠. 우리나라는 이제 9월 달에 추석 명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상신이 복 주는 줄 알고 무덤마다 찾아다니면서 성명하잖아요.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절한다고 해서, 제사상을 차린다고 해서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조상신을 섬겨서는, 우상이잖아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죽은 사람 왜 섬겨? 죽은 사람에게 뭔 제사상을, 사과 갖다 놓는다고 먹습니까? 조기 갖다 놓는다고 먹습니까? 좋은 국 끓여다 놓는다고 살아나가지고 먹습니까? 헛된 재물인 거죠. 헛된 데 쓰지 마십시오.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시고, 살아계실 때 절을 하고, 살아계실 때 존경해야죠. 자녀들 찾아오면 즐겁더라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헛된 데 경배하고, 헛된 데 제사 드린다, 헛된 데 물질 드리고, 헛된 데 정성 드리고, 헛된 데 아주 그냥 마음을 다하는 헛짓이요, 헛짓. 멸장 헛짓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마십시오.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만, 예수님만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래요. 세상에 많은 거민들, 많은 민족들이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요. 그걸 끌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걸 딱 끌어가지고, 당신도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께 끌려 나오라. 우리도 뭔가 우상신에게 끌려갔었는데, 사주팔자 이런 거 전부 다 저도 그런 전통적인 한국 신 이런 데만 끌려다녔었는데,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빛 가운데 살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는 이방 신전 앞에 무릎 꿇거나 거기에 시간 보내거나 정성 보내거나 어떤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께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만군의 여호왕, 그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9절 말씀대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만 경배 올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예배에 목숨을 걸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붙들려 가서 죽고 순교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예배 멸시하면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죽잖아요. 아론 제사장의 아들들 예배 다른 볼 드리다가 죽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잘 드리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예배의 대상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갔다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애굽 사람이 올라오지 않으면 거기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전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너는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너를 구별해서 세웠다라고 하지 않고 여러 나라의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그렇게 믿었지만 신약 시대는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열방의 하나님. 그래서 활짝 열렸어요, 복음 시대가. 우리가 로마서 15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도 유대인인데 바울이 얼마나 이 마음이 큰지. 바울은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이방인들 멸시하고 천대했는데 바울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로마서 15장에 보면 15장 9절 말씀부터 보면 잘 따라오세요. 로마서 15장 9절. 이방인들도 그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 이방인들도 국률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열방의 사람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하잖아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일날 딱 오면 이 무더운 날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올라가고 말씀은 내려오고 축도는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쌍방 교통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이 다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열방 모든 백성. 또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사의 뿌리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죠. 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열방의 유대인만 아니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은 깨닫고 보니까 핍박자였는데, 자, 1장 로마서 1장 14절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14절 15절 16절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야만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다다. 우리는 세계 거민 모두에게 넓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다 말씀해요. 유대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해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든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처럼 그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세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 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늘날도 아마 걸어서 복음 전하러 간다면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가면 아마 몇 개월이 몇 년이 걸려서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역을 품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 찾아내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내기 위해서 자기는 아시아권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했더니 마게도냐 환상이 보이면서 이리로 와서 나를 도와달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막 손짓하는 그런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선교를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유럽 쪽으로 빌립보 지역에 건너서 빌립보 유럽으로 마게돈을 건너가가지고 유럽의 첫성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강변에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찾아갔더니 거기에서 누디아를 만나고 옥감장사 누디아를 만나서 누디아가 주께서 그 마음을 아주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잘 따르게 하고 청종하게 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오세요. 그래서 접대하고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죠.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성인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또 감옥에 갇혔지만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었더니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옥문만 뿐이 아니고 그 간수쟁이 가정이 몽땅 다 예수 믿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유대인의 하나님 안 돼. 이방인들은 안 돼. 우리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됐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됐지. 지극히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가족, 제일 먼저 내 가족, 내 이웃, 내 마을,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 다 깨워야 되는 거죠. 늘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 다 전도해야지. 예루살렘도 전도하지 못했는지 뭐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 안 돼. 유대인도 다 복음 전하지 못했는데 왜 땅끝까지 가는 거야? 아이고 내 가족이나 구원하지. 내 가족도 전도 못하고 어찌 선교사로 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기묘묘해요. 선교사로 나가서 또 이곳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를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빚졌으면 빨리 갚으려고 하잖아요. 빨리 갚으려고. 될 수 있으면 빨리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주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초반전 베드로의 역사잖아요. 베드로의 역사. 베드로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고, 그리고 14장 이후 9장부터 이제 하나님 만난 바울의 역사가 기록됐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헬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정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니 그렇다고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냐? 아니요. 성령이 역사해서 고넬료 가정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초청받아 갔잖아요. 이방인의 오순절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습니까?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막 방언들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베드로가 있냐?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베드로가 역사했다는 것을,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왜? 바울처럼 언어가 안 돼. 바울은 언어도 되고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8절 9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방인들도 하여튼 돌아오기를 간절히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건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습니까? 주석에 보면 나와요. 이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 먼 데 있는 사람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먼 데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이제 10절에는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새 사람 된 사람들이 11절 말씀에 보면, 자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드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지만 의미를 알고 보면 참 은혜로워요. 구약 말씀을 알면 은혜로워요. 구약은 메시아인다, 천대한다. 아주 이방인들이 되지 않기를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할라인, 이방인 이런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문화적인 장벽, 우리가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민족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또 헬레당이나 무할레당이나 종교적인 장벽을 넘어서 야만인이나 시구디아인이나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 야만인이 누구냐? 이때 당시에 헬라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야만인이었대요. 야만인.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지금 외국인들 노동자들 많이 와 있잖아요. 한국말 못하면 무시하잖아요. 저 야만인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 말을 못하는 사람 야만인들, 수구디아인. 야, 이 수구디아인 같은 사람은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흑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인데 난폭한 강도 같은 이런 사람이 누구냐? 수구디아인. 그런데 수구디아가 인 같은 사람도 불러낸다 이게요. 하나님이 깡패들, 사기꾼들, 강도들 이런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한쪽 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좀 나를 좀 생각해달라.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영혼도 참 낙원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강도도 불러내야 돼요. 악한 사람도 아주 사나운 사람도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종이든 자유인이든 사회적인 장벽, 신분적인 장벽 다 떠나가지고 오히려 아주 자유인보다도 종들, 노예들, 천한 신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멸시 받는 자, 없는 자, 천한 자,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참 강한 자들, 능한 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부끄럽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 이방인 중에도 해마다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품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더 많은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에 협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기 초막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잖아요. 초막절은 뭡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초막에서 산 것, 광야에서 장막 속에 산 것,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잘 살아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정말 초막을 짓고 거기 살더라고요. 초막 짓고 정말 살아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 초막에서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낮에는 그런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셔서 살게 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해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 구약 시대는 그림자. 예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세상에서 나를 건진받았다, 나를 택함받았다, 막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41절로 43절 말씀에 보면 매년 동안 이 절기를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그래요. 42절에도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난 다 초막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기억해요. 우리나라도 시골이니까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있잖아요. 변소는 멀리 있었어요. 밤중에 그냥 거기만 갈래도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오빠들이 따라가고 누나들이 따라가고 언니가 따라가고 동생이 따라가고 어머니를 데리고 가고 막 이랬었겠죠. 옛날에 거기에 들어가면 요즘에는 죄송한 말이지만 구더기 막 얼마나 많아요. 구더기. 그거 할미꽃 뿌리 넣으면 다 없어진다. 할미꽃 갖다 뿌리 던져 넣기도 하고 파리가 들끓고 그런 화장실, 냄새나는 화장실. 아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화장실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그냥 버튼만 누르면 비데가 씻어주는 그런 좋은 환경과 시설, 냄새나지 않는 화장실. 이렇게 좋은 데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 섬겨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받지 못하는 이런 큰 복을 받아놓고 배불러지니까 발로 나를 차냐? 그래. 하나님이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옛날에 초도막에 불 떼가지고 연기 나는 눈물 흘려가면서 밭 짚던 때,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절
너희가 광야에서 생활을 잊지 말라. 목사 됐냐?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아니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살다가 조상신에게 엎드려 절하다가 부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었으면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우리 교회는 금년에 에어컨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한 번 와서 안 돼, 두 번, 세 번째 와서 고쳤어요. 세 번째 와서 이 에어컨이 소리되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이번에 가봤잖아요. 우리 이수라 원사님 공교체죠. 얼마나 더워. 막 선풍기를 이 뒤에서 비춰줘도 땀 뻘뻘 흘리면서 복음 전하. 식당에 가면 식당에 밥 먹는 동안 땀 얼마나 덥던지. 그런 무더운 속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는 뭐 추워서 예배 드리지 못할 그런 환경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이 우리 진락교에 속한 여러분들 전부 다 지금까지도 감사하면서 사는데 아무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딱 선교지 한 번만 가봐. 그 교회들, 열악한 교회들, 환경들 딱 보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넘쳐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무튼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만 아니고 초막절을 지키라. 너희도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다음에는 성결해야, 거룩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예배에 대한 것만 딱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는 상벌이 있어요. 올라오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에 올라오지 아니한다, 올라오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3번 반복돼요. 17절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 비 내리지 않는다. 애굽이 올라오지 않으면 비 내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18절에도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임했던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재앙이 12절 말씀에 보면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이거예요. 이런 재앙이 예배드리러 올라오지 않으면 임한다 이거. 겁나요. 겁나. 무서워. 그리고 19절 말씀 이방 사람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벌이 있다 그래요. 상벌이 있어요. 예배에는 반드시 상벌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신앙에 멸망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 그러니 우리는 하여튼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에 대해서만 영광 드는 것, 예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어요. 결론,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다 예배할 수 있다. 예배에 초청해야 된다. 세 번째, 기억하고, 초막절을 기억하고 지키라라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첫사랑의 감격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예배하라. 그리고 네 번째, 상벌이 있다. 상벌이 있다. 반드시 상이 있어요. 아니 엘리 제사장 무섭지 않아요? 두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요. 홈리와 비누아서 죽잖아요. 아론 제사장의 아들이요.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론 제사장의 아들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두 아들도 다른 불 들이다가 죽잖아요. 하여튼 예배 잘 드리면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지만 예배 잘못 드리거나 예배 안 올라오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는 자는 벌 내린다고 하잖아요. 벌 내리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없잖아요. 큰일 나요. 예배 안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주일날마다 할 일이 많아도 다 내려놓고 오후 예배도 이런 말씀 아니까 예배 드리라. 안 오면 벌이 내린다 이거.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거. 질병이 찾아온다 이거. 불순종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열매 맺는 아름다운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